구약의 역대상에 보면 이제 솔로몬 왕이 7년에 걸쳐서 성전을 이렇게 짓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데, 이렇게 지어진 성전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중심이 돼서 성전 중심의 삶이 되고, 이 유대인들에게는 성전을 가졌다고 하는 어떤 엄청난 그 자부심을 갖고 살게 되는데, 그러나 이 솔로몬의 성전도 이제 BC 587년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가 되고요. 또 이런 가운데 성전을 소유했다는 그 유대인들의 어떤 자부심도 함께 무너져 내렸던 적이 있었죠. 이제 그 후에 이제 포로 생활에 돌아와서 이제 수룹바벨이 다윗의 직계 손주다 이제 계열이 되겠는데, 성전 시도를 건축을 이제 했지만, 예전에 솔로몬의 성전을 봤던 사람들, 또 그 이야기를 들었던 사람에게는 무척 실망스러운 보잘것없는 성전을 지었던 거죠. 그러다가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성전은 헤롯 성전이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헤롯이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정치적인 면에서 이제 성전을 진 거죠. 그래서 그 옛 성전터에 대대적인 공사를 해서 주전 20년에 이제 시작된 그 공사가 그가 죽고 난 뒤에 AD 63년에 완공되니까, 굉장히 그래도 뭐 정치적이다 하더라도 굉장히 오랜 기간 또 정성으로 지어진 그런 성전이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이 헤롯 성전이 완공은 안 됐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부심이 다시 쌓아 올라가려 할 때에 이제 제자들이 헤롯 성전의 아름다움을 찬양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 이 성전의 돌들과 벽들이 얼마나 아름답냐고 물었었고요.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이, 제자들이 정말 당황하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 눈에는 이 큰 건물이 멋있어 보이냐? 그러나 이 성전이 무너질 날이 멀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이제 헤롯 성전이 AD 70년에 로마의 티토 장군에 의해서 파괴된 것을 말씀하시는데, 말 그대로 돌 하나 남지 않고 파괴될 정도로 완전히 파괴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 웅장했던 어떤 벽이 자치가 없어지고, 그 성전의 서쪽과 동쪽 벽들이 파괴된 채 그 일부가 남아 있는데, 이제 우리가 사람들이 잘 아는 통곡의 벽이라고 하는 게 성전의 서쪽 벽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 올라 있던 성전의 흔적은 없을 정도로 완전히 파괴되니까, 요즘 우리가 역사와 지리로 보는 그 성경에 의하면 왜 이렇게 돌 하나 남지 않느냐, 옛날 건축물에 돌과 돌들 사이에 여러 가지 금속들을 붙여놓고 있었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 홈이라든지 그런 것까지 다 가져가려고 다 넘어뜨리고 파헤치는 그런 현장에서 정말 철저하게 그 돌 사이를 뒤졌던 그런 흔적이 있다라고 하는 이제 고고학적 그런 자료들과 함께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정말 예수님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이렇게 우리는 알고 있지만, 당시 제자들에게는 그런 일이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큰 충격으로 다가온 거죠. 그래서 언제 그런 일이 있고 또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실 때, 예수님께서 이제 적그리스도의 유혹이 있을 것이고, 또 마지막 때가 되면 그래서 너도 나도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다 하는데, 요즘 한국만 보면 정말 맞는 것 같아요. JMS 정명석을라든지 여러 가지 보면 아가동산에 하여튼 너무나도 많은 이단들이 메시아로 충성 그 영광을 받는 그런 장면들이 있고, 사탄이 이런 걸 조정을 할 때 처음에 그 사람들이 그런 모습을 보이도록 여러 가지 치유의 병이 낫는 이런 일들을 있는 가운데, 그 자기가 그런 영광을 받는 그런 장면들이 있는데, 이번에 TV에서 아주 명확하게 말을 하더라고요. 신학자들이 나와가지고 이단의 구분은 성경에서 수많은 이적과 또 기적의 어떤 그 결과는 우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주님이 드러나고 복음이 전해지는데, 이단들의 특징은 그 영광을 자기들이 뺏는 거다. 그래서 그런 명확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정말 지금도 주님이 예언하신 마지막 시대가 아닌가라고 느껴집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에게 정말
놓쳐서는 안 되는 말씀이 오늘 9절에 보면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같은 말씀인 마가복음에 보면 나를 인하여 너희가 관장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너희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우리가 재림이 우리 입장에서만 보면 금방 있을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좀 미움을 받아야 되고 또 재판장 앞에 좀 끌려가야 되고 또 이런 모습이 좀 있을 때 그때서 주님 오신다고 그랬으니까 우리는 너무 편안하게 예수 믿고 또 복음 증거하다 미움을 받는 일에 우리 너무 게을르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내 이름 때문에 고난을 당하리라. 그 일이 주님 오시기 전에 일어날 징조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직도 우리 많은 성도들이 예수 믿는 것이 복 받으려고 하고 평안을 얻기 위해서 하고 또 오늘날 교회 시스템들이 이제 대형화되면서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하는 것이 그런 교회 소속감 또 어린아이들 시스템이 잘 돼 있고 영아부 어떤 시스템 주일학교 시스템을 따라서 그런 교회들을 찾아다니고 있는 그런 성도들 앞에 과연 이런 고난의 메시지가 얼마나 의미가 있을까라는 하는 생각을 들 정도로 우리 마지막에 주님 오시는 그때 일어날 많은 마지막 징조를 볼 때는 아니란 생각으로 우리 예수 믿고 있구나라는 사실을 오늘 이 본문 속에서 보여주고 또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12절에 보니까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진다고 하는데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이기주의라고 하는 것들이 이렇게 펼쳐지면서 개인적인 어떤 삶이 너무 발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웃이 어떻게 사는지 또 예전에는 서로 돕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어떤 농경 문화가 아니라 지금은 서로 관심을 많이 갖지 않는 그리고 온라인상의 SNS 상에서 서로 관계를 맺다 보니까 이게 직접 만나고 터치하는 이런 사랑들이 정말 식어가는 이런 모습은 주님이 예언하신 대로 좀 흘러가고 있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 주님이 이렇게 더디 오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주님은 오래 참으시고 많은 사람이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지금도 기다리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일어날 그 주님 오시기 전에 재림의 징조의 가장 큰 것이 오늘 14절에 보면 이 천국 복음이 그야말로 모든 땅끝까지 좀 증거돼야 하리니 그때야 내가 오리라고 하셨으니까 우리가 주님 오심을 예배한다면 땅끝까지 복음 증거하는 일에 힘써야 되고 또 주님이 더디 오시는 이유가 있다면 그거는 아직도 많은 사람이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주님의 그 안타까움이 또 이 세상 가운데 현상 가운데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라고 하는 분은 곧 오신다는 주님 재림이 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라고 물었던 이 베드로도 성령의 영감을 받아서 베드로 후서를 쓸 때는 3장 9절에 보면 주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 얻기를 원한다고요. 주님은 죄인들이 모두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참고 기다리고 계신다고 말씀하시니까요. 정말 주님께서는 세상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 오시는 마지막 그 시대 재림에 우리의 삶의 포커스를 맞춰야 되지만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도 성도로서 살아가면서 우주적인 종말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개인의 종말을 더 생각해야죠. 내 인생의 마지막이 또 항상 이 두 가지 종말에 대해서 우리는 우리 목숨이 언제 또 주님 걷어가실지 모르고 마칠지 모르는 그 개인의 그 마지막 죽음, 그 종말이라고 하는 것. 또 하나는 세계의 종말, 또 우주적인 종말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 모든 부분에 우리가 준비하면서 인생을 살 때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말 사랑이 식는다고 하니까 우리가 더욱더 사랑하고 또 주님 말씀하신 대로 이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돼야 하리니 그때야 내가 온다고 했으니까 주님 오심을 위해서 우리 일생을 드려진다 할 때 우리 동산과 또 교회와 또 개인적으로 정말 복음 증거를 위해서 우리가 헌신된 어떤 삶
그 시간적으로도 거기에 떼어져 우리 삶이 떼어져서 헌신돼야 되고 물질적으로도 헌신돼야 되고 우리 마음에도 정말 한 부분에서는 주님 오심을 예비하는 자로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정말 주님이 뜻하시면 금방 세상이 변화되고 주님 오실 것 같아요.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경우도 우리가 확전을 피하고 또 생명이 살아나도록 위해서 빨리 전쟁이 그치기를 기도하지만 지금 미국과 서방 세계 유럽이 다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고 있고 또 중국의 시진핑이 러시아의 푸틴과 정상회담을 이번 주에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미 북한과 이란은 러시아를 돕고 있고 이런 상황 속에 보니까 이거 세계 대전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큰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지상의 마지막에 있을 그 전쟁도 하나님 계획하시면 또 허락하시면 금방 이런 일이 일어나겠구나. 언제든지 그런 일들이 좀 있고요. 또 미전도 종족이 이제 점점 사라지고 있는 이때 이 정도만 돼도 땅끝까지 복음 증거되는 그런 일들이 있겠구나. 200년 전만 해도 서구의 세계와 비서구의 세계 그리스도인들 숫자가 99%대 1%였으니까요. 땅끝까지 증거가 안 돼요. 100년 전에 한 120년 전에 20대 80, 비서구가 한 20%, 유럽과 서구가 80% 예수 믿다가 계산을 해보니까 1970년대에서 80년대 사이 50대 50으로 벌어지고 지금 서구가 20% 미만으로 떨어지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비서구 세계에서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게 너무 현상적으로 보이고 있는 이런 곳에 지금 주님 당장 오셔도 이상하지 않은 시대가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오늘 이 말씀하시기 전에 마태복음 23장에서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보시고 한탄하는 거예요. 정말 어미 닭이 자식을 병아리를 모으도록 날개짓하면서 모으려고 했던 수많은 시도들, 그런데 회개하지 않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유대인들, 그래서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이여 7차례나 화 있을진저라고 하는 말씀을 계속하시며 누가복음에 보면 동일한 말씀을 전하실 때 눈물을 흘리셨어요. 예루살렘을 보시고 그 다음에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성전에 나갈 때 돌 하나 남지 않는다. 주님의 말씀은 어떤 가운데서도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고요.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이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돼야 하리니 그때야 내가 오리라 하셨으니까 주님 말씀하시면 이루어집니다. 그 언약과 그 약속의 말씀에 우리의 삶에 초점을 두지 않으면 정말 큰 화를 당하는 거예요. 화 있을진저 큰 화를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말씀이 이 말씀을 하시는데 이거 이 재앙의 시작이지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끝이 아닌 시작이에요. 끝이 아닌 시작이에요. 유대인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직접 듣고 있는 자들에게 불과 이제 얼마 후에 AD 70년에 일어날 일들을 예언하시면서 예수님은 우신 거고요. 그러나 그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에요. 유대인들의 고난과 환난의 시작이었어요. 바벨론으로 끌려갔으나 주님의 약속한 날에 다시 돌아오잖아요. 40년이 차고 하며 돌아오게 되지만 오늘 주님께서 약속하신 언약하신 또 선언하신 화 있다고 말씀하신 그 유대인들은 그것이 재난의 시작이었어요. 2000년 동안 그 나라를 회복하지 못하고 흩어져 살았고 저들이 예수를 죽이소서 그 죄값을 자기에게 돌려달라고 겁없이 그런 얘기를 한다는 그 징조가 정말 그것이 끝이 아닌 시작이었던 것을 보게 되면 와 정말 우리 주님의 말씀에 헌신하고 살지 않으면 우리에게도 이런 날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AD 70년에 정말 주님이 예언하신 대로 로마의 티도 장군은 4개 군단을 이끌고 8만 명의 군대여요. 예루살렘 성을 공격해서 그때 기록에 의하면 110만 명의 유대인들이 죽임을 당해요. 그리고 수십만 명의 유대인들이 노예로 로마로 끌려가게 되는 비극을 발생하게 된 것을 역사가 기록하고 있어요. 소수가 남아가지고 그래도 사해 그 남쪽에 서남쪽에 있는 마사다에 모여가지고 끝까지 항전을 하죠. 그러나
그것도 마지막에 다 멸망을 당하게 되는, 거기에 그 마지막 죽어가는 가운데 그 마사다에 발견된 기록에 의하면 마지막까지 항전했던 유대인 지도자였던 벤 야일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말을 남겼다고 그래요. 동지들이여, 우리는 지금까지 의로우신 하나님 외에 그 누구에게도 굴복한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이방인 로마의 손에 죽거나 아니면 항복하여 그들의 노예가 되는 길을 선택할 순간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동지들이여, 차라리 명예로운 죽음을 선택합시다. 자유의 몸으로 이 세상을 선택합시다. 그리고 서로 자결했어요. 그 마지막에 남은 사람이 서로를 다 죽이기로 했는데 모성애 때문에 여성들이 좀 살아있어요. 그래서 여인 2명과 5명의 어린아이가 거기서 마지막 로마 군인이 올라왔을 때 어린아이 5명을 포함해서 7명이 살아남아서 그 마지막에 있었던 일을 전했기 때문에 그래도 이것이 있는 것이에요. 이런 기록들이 남아있게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하시는 일은 정말 금방 일어나게 되고 내일 당장 오신다 그래 이상하지 않는 세상이 펼쳐지고 적그리스도는 여기저기서 일어나고 사랑이 식는다고 하셨는데 사랑이 식고 이런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우리에게 주는 명령의 말씀들만 찾아보니까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4절에 보니까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여기 미혹을 보니까 종교적인 미혹, 영적인 미혹만 있는 게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들의 미혹 때문에 우리 인생을 재물과 재산과 물질에 올인하도록 정말 그런 미혹도 있잖아요. 그래서 평생에 페이먼만 하다 살아갈 수도 있고요. 주님의 일을 정말 잊어버리고 살 정도로 우리는 사람의 말에 미혹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기 모든 것을 종합한 것 같아요.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고 곳곳에서 일어나 6절 말씀에 보니까 난리 소문에도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앞으로도 있을 거예요. 주님 오시기 전에도 더 많은 전쟁의 소식, 지진의 소식, 난리의 소식이 있을 거예요. 그런 가운데 두려워하지 마세요. 근데 두려워하지 말고 미혹하지 말고 거기에 그치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는 소극적인 거라면 12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날이 올수록 사랑이 식지 않도록 더욱더 사랑하고요. 그래서 13절에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 믿는 게 점점 힘들 수가 있고 그러나 이것이 맞아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끝까지 견디는 자는 그리고 주님 말씀 붙들고 주님 오실 것을 예언한 대로 반드시 이루어지니까 그 주님의 언약의 말씀에 우리의 삶을 포커스를 두고 살아간다면 성도 여러분, 끝까지 견디는 자는 이기리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에 아니면 또 우리가 세상을 떠나는 개인적인 종말을 맞이하는 그 순간에 주님 달려갈 길 다 마치고 정말 주님을 쫓았습니다라고 끝까지 견디고 승리하게 해주시고 감사합니다. 주님께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주께서